여러분 혹시 자녀의 그 첫 번째 심부름 시켰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보통 이제 4~5살 정도가 되면 부모가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게 되죠. 뭐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물건 하나 사오기 정도, 뭐 그런 심부름을 아이에게 시킵니다. 이제 그렇게 심부름을 시키면 예전에는 이제 엄마가 이렇게 창문으로 밖을 이렇게 내다보죠. 아이가 심부름을 잘 하고 있는지. 요즘 같으면은 그 아이 손에 핸드폰을 들려보냅니다. 너 무슨 일이 있으면 핸드폰을 꼭 전화해야 돼. 그것도 사실은 또 마음이 놓지 못해서 또 그렇게 밖을 또 쳐다보고 있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첫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면 부모는 세상을 얻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뿌듯해지죠. 어느 가정에서도 아이에게 아파트 앞에 있는 치킨집 가서 치킨을 사오라 라고 하는 그런 첫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제 엄마가 걱정이 되어서 문을 열고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보니까 그 치킨집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잠시 후 이제 자기 아이가 거기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길게 늘어서 있는 그 줄을 막 이렇게 두리번 보는 겁니다. 이제 엄마가 이제 뭐 하나 이렇게 잘 보고 있었죠. 근데 얘가 그냥 그 땅바닥에 딱 주저앉더니 막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두 명이 이제 그 아이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 그 아이가 제일 앞에 가더니 그 치킨을 탁 받아드는 겁니다. 잠시 후에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이는 치킨 봉지를 막 돌리면서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엄마가 아이를 세워놓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줄이 너무 길어서 언제 내 차례가 돌아올지 몰라서 엄마가 아프셔서 빨리 가야 된다고 거짓말을 해서 받아왔다는 겁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걸 열린 결말이라 그러죠. 여러분 상상에 맡길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니까요. 자, 이제 각자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멀리 가서 얻어야 하는 것이 있다. 야곱도 첫 심부름에서 치킨 봉지를 돌리고 온 그 아이와 사실은 같습니다. 야곱의 첫 심부름은 이런 거였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앞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 자기의 큰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축복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맏아들에게 내가 너를 축복을 할 테니 너는 들에 나가서 이제 고기를 잡아와라. 그리고 그것으로 네가 요리를 해서 가져오면 이 예비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큰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아내가 들은 거예요. 리브가가. 그래서 이제 이 리브가가 큰아들이 축복받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작은 아들인 이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이 이야기를 야곱에게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가서 들에 나가서 양의 새끼를 잡아갖고 오면 이 애미가 요리를 맛있게 해서 너한테 줄 테니 네가 형처럼 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와라. 야곱의 첫 심부름이었죠. 야곱은 엄마의 첫 심부름을 듣고 형으로 분장을 한 후에 준비한 요리를 들고 눈먼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제 축복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좀 성경을 보는 게 낫겠죠. 창세기 27장 19절 20절인데요.
창세기 27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죠. 치킨 봉지를 돌리면서 들어오는 아이보다 사실은 더 악한 아이입니다. 가슴이 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야곱은 현란한 말솜씨 그리고 뻔뻔함까지 골고루 갖춘 그런 아이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 야곱은 아이는 아니에요. 적어도 40살은 넘었으니까 결혼을 안 했을 뿐이죠. 자, 아까 제가 열린 결말로 이런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좀 생각해 보라고 했죠. 어떻게 할까요? 1번 말로 아이를 타이른다. 어때요? 타이르에게 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죠? 2번 해병대로 보낸다. 이건 사실 해병대 좀 멋진 곳이니까 괜히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분도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 이 사실을 이삭이 알게 되거든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 28장 1절 2절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야곱을 외삼촌에 계신 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여행을 지금 보내는 겁니다. 진짜 먼 곳으로 심부름을 보내는 거죠. 사실 말이 심부름이지. 이 야곱의 형 에서가 이제 얼마 있으면 아버지가 죽을 거니까 그러면 내가 저 동생을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부모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놔두면은 결국은 큰 사달이 나니까 아버지는 이 야곱을 멀리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형제를 갈라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제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거리가 한 800km 이상입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죠. 하루 이틀 만에 가는 거리가 아닙니다. 집을 떠났는데 사실은 도망치듯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형에게 목숨을 빼앗길까 봐 사실은 쫓기듯 나온 그런 여정입니다. 그리고 홀로 가는 그런 여정인 거죠. 얼마나 피곤했는지 돌을 베개 삼아 지금 잠을 잤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 한번 베고 주무셔 보세요. 잠이 오나요? 잘못하면 큰일 나죠. 입 돌아갑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돌을 베고 잤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두려웠다는 이야기인가요? 청년 야곱. 자기만 아는 그런 철부지 같은데 이렇게 혼자 여행하는 것을 보면 좀 안쓰럽지 않나요? 이 안쓰러운 이 아이가 이 여행을 통해서 아내를 얻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여행이 되는 거죠. 자기가 속이는 자로 살아왔는데 자기보다 몇 수 더 위인 외삼촌 라반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러니 야곱은 멀리 가서 얻어야 할 것이 아내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31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몇 년 있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있었는데 품삯을 제대로 쳐주지 않고 10번이나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요리조리. 속임의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속임의 왕 라반을 붙여주신 것이죠. 그를 통해서 너의 모습을 알게 하시려고. 결국 외삼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곱이 발견해야 하는 것은 자기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몇 년 걸렸다는 거예요? 2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자기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아주 멀리 가서 얻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걸 얻고 와야 비로소 이삭이 축복한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은 무엇인가? 2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신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그 가나안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란 땅이 아니에요. 하란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란에서 가서 얻는 것은 아내를 얻고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얻은 그 축복은 멀리 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죠. 아니, 그러면 이 야곱은 어떻게 해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누워있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본문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지금 깊이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나타나신 겁니다. 야곱의 꿈에서 보니까 땅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지금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누워있는 땅을 주시겠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제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면 또 못 참잖아요. 그죠? 찾아봤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셨나?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나? 제가 좀 찾아봤지요.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홀로 떠날 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은 믿음을 가지고 홀로 떠날 때 약속하신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홀로 떠나기 어려웠던 상황들과
홀로 남겨진 깊은 외로움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땅을 주시겠는지 그걸 또 제가 찾아봤습니다. 26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거기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데 내려가지 말고 흉년의 땅, 즉 가나안 땅에 머물라. 그렇다면은 내가 그 땅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삭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외부의 환경에 마음을 잘 빼앗기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외부 환경이 좀 두려움이 몰려오면 이삭은 겁을 내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는 더 담대하게 만드시고자 그 환경에 머물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소단락 제목처럼 하나님은 왜 청년 야곱에게는 누워있는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야곱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잠잘 때 움직임이 있어요? 아니, 물론 이제 잠고 자면 움직이긴 하죠. 하지만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은 그동안 야곱이 축복을 받으려고 형제를 속이며 부모를 속이는 그런 일을 해서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너는 그 땅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거짓말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요하면 가족까지도 속여서 빼앗고 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그런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네가 누워있는 땅,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움직임이 없을 때 그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야곱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약속의 땅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아브라함, 이삭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 말에 동의하시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야곱과 같은 인물에게 어떻게 그런 약속의 땅을.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곧 야곱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 안에서부터 그걸 얻어내려는 그런 욕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우리 그런 야곱 아닌가요? 우리는 그런 야곱입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그 거친 욕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아마 우리도 치킨 봉지를 휘두르고 다니는 그런 아이와 진배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곧 철없는 인생, 그런 야곱과 같은 인생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모습인 이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고 계실까요? 13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서서 부르신다. 신약 성경에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 이제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이 타락한 대제사장들 그리고
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자다라고 하는 설교를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늘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서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을 이 스데반 집사가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후에 돌에 맞아 순교를 하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서서 부르신다는 것은 결국 순교자에게나 하시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럼 여러분, 야곱이 순교자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바로 그런 철부지 어린아이, 그런 아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라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자기의 잘못으로 지금 도망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청년 야곱을 죽음을 피해 도망치는 한 영혼으로 지금 보고 계셨고 홀로 먼 길을 떠나는 그런 나그네로 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양을 그저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서서 야곱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의 그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노래할 성도처럼 귀하게 여겨주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분이 야곱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 되신 바로 그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남자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근무 중이었는데 이 고등학생인 아들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아빠, 나 머리가 아파서 조퇴해야 하는데 선생님이 부모님이랑 통화가 되어야 조퇴가 된다고 해서 옆에 선생님이 계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선생님을 바꿔주었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아버님, 제가 보기엔 시간이 조금 지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이 집사님한테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보기에 이 아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꾀병이라고 딱 이야기하시면 어떡해. 왜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속으로 생각하기엔, 그러니까 선생님은 겉으로 꾀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속으로 생각하기엔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 집사님한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아들을 신뢰합니다. 아버지의 그 말에 선생님은 할 말이 없다는 듯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정말 자기 아들을 신뢰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랬겠죠. 뭐 그게 없으면 또 그렇게 얘기 안 했겠죠. 하지만 그 집사님이 보기엔 그 아이를 이끄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 내 마음에 새겨 넣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출발 지점이 곧 도착 지점이라고 말씀한다. 우리가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기둥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자리를 정돈한 거죠. 삶의 자세가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 달라지려면.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일찍 일어나라고 아무리 소리쳐 보십시오. 서로 마음만 상합니다. 그보다는 아이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게 부모나 자식 서로를 살리는 생명적인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바로 야곱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동안 야곱은 아버지가 예배 드릴 때 뒤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눈 비비고 있었고 하품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끝나려나, 아버지 뒤에서 그냥 하나님도 모르니까, 또 믿어지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예배 드리니까 자기도 그냥 뒤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나 결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 겁니다. 아버지의 예배 대상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야곱이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동안 형식적인 예배자로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 신앙인의 겉모습만 가지고 있었다면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눈 비비고 하품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야곱이 아버지가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지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눈 비비고 하품하는 그 아이도 하나님은 귀하게 그것을 예배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아이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지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목사님, 저도 예배자로 좀 살고 싶습니다. 근데 야곱은 꿈에서라도 만나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한번 자면 완전히 골아 떨어지는 스타일이라 꿈도 안 꿉니다. 그리고 저는 야곱처럼 거짓말도 잘 하지도 않는데 왜 저한테는 나타나 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예배자로 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말이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나타나셨을 때 그건 아브라함의 그 속성에 가장 맞는 방법이었죠. 이삭은 이삭에게 맞는 방법. 야곱에게는 꿈에 나타나서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누워있을 때 누워있는 바로 그곳을 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다 다른 다양한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야곱과 같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다가와 도와주는 것이 곧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향해 다가와 말없이 손을 내밀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야곱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천사와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언제나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바로 그러한 분이 내 곁에 한 분 계시다면 그분이 곧 주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러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출발점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하나님께 좀 송구하긴 하지만 졸립더라도 여기 와서 조십시오. 누가 압니까? 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서라도 나타나 주실지. 하나님은 착하거나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 당장에는 보기에 좀 민망한 삶을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20절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요. 이 서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하는 행위인데요. 사실은 다분히 야곱적인 발상이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내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달라는 세 가지 요구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들어주시면 자기도 세 가지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가 지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이곳을 예배전으로 삼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충분히 야곱답지요? 아직은 철저하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계산적인 신앙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불쾌하다고 거절하실까요? 아니죠. 받아주시죠. 하나님은 사실은 서원하기 이전에 이거 다 앞에 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냥 이거는 야곱이 다시 확인하는 거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주신 이유는 이 서원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야곱, 그가 이 베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곳을 도착 지점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처음에 야곱은 아내를 얻으러 바단 아람으로 가는 여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여행이 곧 순례의 여정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순례의 그 여행은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여행이 되는 것이지요. 어느 성도님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한동안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더 나중에는 이제 점점 예배의 자리가 힘해져 가고 있었는데, 아니 언제부턴가 그분의 그 마음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연한 계기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 성도님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부어지는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을 했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친척과 다투고 난 뒤에 서로 발길을 끊었는데 그 친척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화해를 할까 했는데 용기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척이 일하는 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용기가 없어서 화해하러 가지 못합니다. 저에게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며칠 동안 친척이 일하는 곳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근데 며칠 지나서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식당에 친척이 우연히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성도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친척분을 환대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언니, 그때는 내가 언니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어. 미안해요. 제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척분도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나도 미안해. 아주 오랜만에 만났지만 두 손을 놓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배자의 삶에는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 하나가 살면 내 가족이 살고 내 주변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오늘도 예배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뿌려지고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배는 성도로서 출발점이며 도착 지점입니다. 그럼 야곱이 세운 이 돌, 이곳이 어떻게 예배의 자리로 완성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로 온전해졌을까요? 이제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이 서원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지만 그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서원을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야곱의 서원을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세운 돌기둥,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렸지만 예수님은 가지신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 쏟아주셨고 하나님께 전부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최종적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곧 오직 주의 은혜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을 알지 못하여 멀리 가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다 얻으려는 야곱과 같은 인생에게는 누워있는 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은 예배가 출발 지점이며 곧 도착 지점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